고요한 산사의 풍경 소리가 어지러운 마음을 잠시 쉬어가게 하는 저녁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에, 때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그리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에 휩싸이곤 하죠. 오늘 우리는 그 질문들 속에서 길을 찾고자 수천 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아 평화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나눔의 공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으로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장 깊이 연결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조상과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마음 한편에 조상에 대한 공경심과 책임감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 제사, 특히 기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정해진 날에 기제사를 지내기 어려울 때 날짜를 앞당겨 지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며칠 미루는 것이 더 나을까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사의 핵심은 형식보다는 그 안에 담긴 정성입니다. 하지만 그 정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 날짜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조상님을 귀한 손님처럼 모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한 날보다 늦게 나타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지만 사정을 미리 아뢰고 조금 일찍 찾아뵙는 것은 이해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날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가장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날짜를 앞당기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날, 즉 기일이 지난 후에 지내는 것은 조상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만약 앞당겨 지낼 경우에도 그 간격이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열흘을 넘기지 않는 것이 전통적인 예법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 조상님의 산소가 가까이 있을 때 어떻게 제사를 모셔야 할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시할아버님 산소와 시부모님 산소가 약 50m 거리에 있습니다. 한 번에 산소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어느 분 산소에서 어느 분 기일에 맞춰 지내는 것이 좋을까요? 이 경우 가문의 뿌리가 되는 가장이 때 어른을 중심으로 모시는 것이 순리입니다. 즉, 시할아버님의 기일에 맞춰 시할아버님의 산소에서 모든 조상님을 함께 모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가을에 지내는 합동 묘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조상님을 각기 다른 곳에서 모시기 힘들 때는 가장 이때 조상님의 산소에서 함께 정성을 다하면 모든 조상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기도를 올릴 때 사용하는 조금은 생소한 불교 용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불교 용어 중에 영멸이라는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영멸은 글자 그대로 영원히 소멸한다는 강력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단어는 보통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스님들의 축원문에 주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삼재팔란 영이소멸이라고 하면 우리 삶의 3가지 재앙과 8가지 어려움이 영원히 사라지기를 기원하는 뜻입니다. 또한 일체고난 영멸은 모든 괴로움과 고난이 영원히 소멸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멸은 우리가 극복하고자 하는 부정적인 것들 앞에부터 그것들이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기를 바라는 강력한 기원의 언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 주변의 현실적인 문제로 돌려보겠습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큰 수행의 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세를 내주었는데 세입자가 막무가내로 나가지 않겠다고 버텨서 입장이 매우 곤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으로 답답하고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우선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사회의 법과 질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잘 알아보시고 그에 저촉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힘, 즉 기도의 힘을 빌리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지혜와 자비가 담긴 신묘장 구대다라니를 하루에 21번씩 꾸준히 독송해 보십시오. 기도 마지막에는 아무개 가 묵은 인연을 풀고 원만하게 이사하여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게 하소서와 같이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주는 발언문을 진심으로 읽으시면 다퉜던 마음의 빗장이 풀리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실마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인연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깊은 인연으로 이 생에서 만나게 되는 걸까요? 한 불자님의 깊은 탐구심이 담긴 질문입니다. 4,000겁의 인연은 한민족으로, 7,000겁은 부부로, 8,000겁은 부모로, 9,000겁은 형제자매로, 10,000겁은 스승과 제자의 인연으로 만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의 인연은 어느 정도의 깊이일까요? 겁이란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을 뜻하는 불교의 시간 단위입니다. 천지가 한 번 개벽하는 시간을 일컫기도 하니 수천 겁의 인연이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깊고 오랜 시간의 약속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은 8,000겁이라는 아주 깊은 인연으로 봅니다. 조부모와 손주의 인연에 대해 경전에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보다는 조금 가볍고 부부의 인연보다는 조금 더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략 7,000겁에서 8,000겁 사이의 깊은 인연으로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우리 곁에 모든 인연이 이토록 소중하고 깊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심과 정성은 때로 아주 사소한 형식에 대한 질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처님 전에 과일을 올릴 때 꼭 홀수로 올려야 하나요? 이 문제로 법당에서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처님께 올리는 과일의 개수가 홀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홀수는 양의 기운을 상징하여 길한 숫자로 여기는 민간의 풍습이 불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형식주의를 타파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경하는 마음과 정성입니다. 접시에 보기 좋게 정갈하게 담아 올리는 그 마음 자체가 가장 훌륭한 공양입니다. 개수에 얽매여 마음의 평화를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일이겠지요. 몸과 마음의 거리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도의 효력이 있을까요? 저는 광주에 살고 있지만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찰은 멀리 동해안의 간포에 있습니다. 백중기도, 지장기도 등 모든 기도를 그곳에 올리지만 직접 찾아가 잔을 올리거나 노잣돈을 올리지 못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멀리서도 기도가 제대로 전달될까요? 한마디로 조금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미 그 도량에 가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일초지기별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번에 훌쩍 뛰어올라 곧바로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마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요즘은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법회를 보고 들을 수 있으니 더욱 문제가 없습니다. 화면을 통해 스님의 독경 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서 정성껏 합장하고 절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그 법회에 온전히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마음이 바로 최고의 공양입니다. 몸이 아파 뜻대로 기도를 올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보내오신 분도 계십니다. 매일 108배 참회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데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큰 절은 못하고 앉아서 반배만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간절해지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꼭 큰 절을 해야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에 바탕을 둡니다. 그 자비는 남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도 향해야 합니다. 아픈 몸을 억지로 이끌어 고통 속에서 절을 하는 것보다 편안히 앉아 고요한 마음으로 드리는 반배가 훨씬 더 깊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자세가 아니라 한 번 머리를 숙일 때마다 큰 절을 올리는 것과 똑같은 간절함과 존경심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이미 큰 절을 올리고 싶다는 그 마음 자체가 누구보다 훌륭한 정성이며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교에 이제 막 첫걸음을 떼려는 분의 소중한 질문입니다. 불교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싶은데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배움에 대한 열정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큰 동력입니다. 요즘은 사찰에서 운영하는 불교 대학이나 온라인 강좌들이 아주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초 교리부터 금강경, 법화경과 같은 깊이 있는 경전 공부까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가까운 사찰이나 온라인 강좌의 문을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듯 오늘의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크나큰 지혜의 나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여러 길목에서 마주하는 질문들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조상을 섬기는 마음, 간절한 기도의 힘, 인연의 소중함, 그리고 형식보다 중요한 정성의 가치.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우리 마음 안의 평화와 행복을 향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안과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번뇌와 걱정은 사라지고 부처님의 가피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요한 산사의 풍경 소리가 어지러운 마음을 잠시 쉬어가게 하는 저녁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에, 때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그리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에 휩싸이곤 하죠. 오늘 우리는 그 질문들 속에서 길을 찾고자 수천 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아 평화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나눔의 공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으로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장 깊이 연결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조상과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마음 한편에 조상에 대한 공경심과 책임감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 제사, 특히 기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정해진 날에 기제사를 지내기 어려울 때 날짜를 앞당겨 지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며칠 미루는 것이 더 나을까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사의 핵심은 형식보다는 그 안에 담긴 정성입니다. 하지만 그 정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 날짜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조상님을 귀한 손님처럼 모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한 날보다 늦게 나타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지만 사정을 미리 아뢰고 조금 일찍 찾아뵙는 것은 이해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날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가장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날짜를 앞당기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날, 즉 기일이 지난 후에 지내는 것은 조상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만약 앞당겨 지낼 경우에도 그 간격이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열흘을 넘기지 않는 것이 전통적인 예법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 조상님의 산소가 가까이 있을 때 어떻게 제사를 모셔야 할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시할아버님 산소와 시부모님 산소가 약 50m 거리에 있습니다. 한 번에 산소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어느 분 산소에서 어느 분 기일에 맞춰 지내는 것이 좋을까요? 이 경우 가문의 뿌리가 되는 가장이 때 어른을 중심으로 모시는 것이 순리입니다. 즉, 시할아버님의 기일에 맞춰 시할아버님의 산소에서 모든 조상님을 함께 모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가을에 지내는 합동묘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조상님을 각기 다른 곳에서 모시기 힘들 때는 가장 이때 조상님의 산소에서 함께 정성을 다하면 모든 조상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기도를 올릴 때 사용하는 조금은 생소한 불교 용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불교 용어 중에 영멸이라는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영멸은 글자 그대로 영원히 소멸한다는 강력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단어는 보통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스님들의 축원문에 주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삼재팔란 영이소멸이라고 하면 우리 삶의 3가지 재앙과 8가지 어려움이 영원히 사라지기를 기원하는 뜻입니다. 또한 일체고난 영멸은 모든 괴로움과 고난이 영원히 소멸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멸은 우리가 극복하고자 하는 부정적인 것들 앞에부터 그것들이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기를 바라는 강력한 기원의 언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 주변의 현실적인 문제로 돌려보겠습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큰 수행의 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세를 내주었는데 세입자가 막무가내로 나가지 않겠다고 버텨서 입장이 매우 곤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으로 답답하고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우선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사회의 법과 질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잘 알아보시고 그에 저촉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힘, 즉 기도의 힘을 빌리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지혜와 자비가 담긴 신묘장 구대다라니를 하루에 21번씩 꾸준히 독송해 보십시오. 기도 마지막에는 아무개 가 묵은 인연을 풀고 원만하게 이사하여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게 하소서와 같이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주는 발언문을 진심으로 읽으시면 다퉜던 마음의 빗장이 풀리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실마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인연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깊은 인연으로 이 생에서 만나게 되는 걸까요? 한 불자님의 깊은 탐구심이 담긴 질문입니다. 4,000겁의 인연은 한민족으로, 7,000겁은 부부로, 8,000겁은 부모로, 9,000겁은 형제자매로, 10,000겁은 스승과 제자의 인연으로 만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의 인연은 어느 정도의 깊이일까요? 겁이란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을 뜻하는 불교의 시간 단위입니다. 천지가 한 번 개벽하는 시간을 일컫기도 하니 수천 겁의 인연이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깊고 오랜 시간의 약속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은 8,000겁이라는 아주 깊은 인연으로 봅니다. 조부모와 손주의 인연에 대해 경전에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보다는 조금 가볍고 부부의 인연보다는 조금 더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략 7,000겁에서 8,000겁 사이의 깊은 인연으로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우리 곁에 모든 인연이 이토록 소중하고 깊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심과 정성은 때로 아주 사소한 형식에 대한 질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처님 전에 과일을 올릴 때 꼭 홀수로 올려야 하나요? 이 문제로 법당에서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처님께 올리는 과일의 개수가 홀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홀수는 양의 기운을 상징하여 길한 숫자로 여기는 민간의 풍습이 불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형식주의를 타파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경하는 마음과 정성입니다. 접시에 보기 좋게 정갈하게 담아 올리는 그 마음 자체가 가장 훌륭한 공양입니다. 개수에 얽매여 마음의 평화를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일이겠지요. 몸과 마음의 거리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도에 효력이 있을까요? 저는 광주에 살고 있지만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찰은 멀리 동해안의 간포에 있습니다. 백중기도, 지장기도 등 모든 기도를 그곳에 올리지만 직접 찾아가 잔을 올리거나 노잣돈을 올리지 못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멀리서도 기도가 제대로 전달될까요? 한마디로 조금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미 그 도량에 가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일초지기별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번에 훌쩍 뛰어올라 곧바로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마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요즘은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법회를 보고 들을 수 있으니 더욱 문제가 없습니다. 화면을 통해 스님의 독경 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서 정성껏 합장하고 절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그 법회에 온전히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마음이 바로 최고의 공양입니다. 몸이 아파 뜻대로 기도를 올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보내오신 분도 계십니다. 매일 108배 참회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데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큰 절은 못하고 앉아서 반배만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간절해지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꼭 큰 절을 해야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의 바탕을 둡니다. 그 자비는 남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도 향해야 합니다. 아픈 몸을 억지로 이끌어 고통 속에서 절을 하는 것보다 편안히 앉아 고요한 마음으로 드리는 반배가 훨씬 더 깊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자세가 아니라 한 번 머리를 숙일 때마다 큰 절을 올리는 것과 똑같은 간절함과 존경심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이미 큰 절을 올리고 싶다는 그 마음 자체가 누구보다 훌륭한 정성이며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교에 이제 막 첫걸음을 떼려는 분의 소중한 질문입니다. 불교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싶은데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배움에 대한 열정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큰 동력입니다. 요즘은 사찰에서 운영하는 불교 대학이나 온라인 강좌들이 아주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초 교리부터 금강경, 법화경과 같은 깊이 있는 경전 공부까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가까운 사찰이나 온라인 강좌의 문을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듯 오늘의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크나큰 지혜의 나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여러 길목에서 마주하는 질문들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조상을 섬기는 마음, 간절한 기도의 힘, 인연의 소중함, 그리고 형식보다 중요한 정성의 가치.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우리 마음 안의 평화와 행복을 향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안과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번뇌와 걱정은 사라지고 부처님의 가피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요한 산사의 풍경 소리가 어지러운 마음을 잠시 쉬어가게 하는 저녁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에, 때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그리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에 휩싸이곤 하죠. 오늘 우리는 그 질문들 속에서 길을 찾고자 수천 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아 평화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나눔의 공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으로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장 깊이 연결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조상과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마음 한편에 조상에 대한 공경심과 책임감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 제사, 특히 기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정해진 날에 기제사를 지내기 어려울 때 날짜를 앞당겨 지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며칠 미루는 것이 더 나을까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사의 핵심은 형식보다는 그 안에 담긴 정성입니다. 하지만 그 정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 날짜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조상님을 귀한 손님처럼 모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한 날보다 늦게 나타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지만 사정을 미리 아뢰고 조금 일찍 찾아뵙는 것은 이해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날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가장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날짜를 앞당기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날, 즉 기일이 지난 후에 지내는 것은 조상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만약 앞당겨 지낼 경우에도 그 간격이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열흘을 넘기지 않는 것이 전통적인 예법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 조상님의 산소가 가까이 있을 때 어떻게 제사를 모셔야 할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시할아버님 산소와 시부모님 산소가 약 50m 거리에 있습니다. 한 번에 산소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어느 분 산소에서 어느 분 기일에 맞춰 지내는 것이 좋을까요? 이 경우 가문의 뿌리가 되는 가장 이때 어른을 중심으로 모시는 것이 순리입니다. 즉, 시할아버님의 기일에 맞춰 시할아버님의 산소에서 모든 조상님을 함께 모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가을에 지내는 합동묘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조상님을 각기 다른 곳에서 모시기 힘들 때는 가장 이때 조상님의 산소에서 함께 정성을 다하면 모든 조상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기도를 올릴 때 사용하는 조금은 생소한 불교 용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불교 용어 중에 영멸이라는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영멸은 글자 그대로 영원히 소멸한다는 강력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단어는 보통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스님들의 축원문에 주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삼재팔란 영이소멸이라고 하면 우리 삶의 3가지 재앙과 8가지 어려움이 영원히 사라지기를 기원하는 뜻입니다. 또한 일체고난 영멸은 모든 괴로움과 고난이 영원히 소멸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멸은 우리가 극복하고자 하는 부정적인 것들 앞에부터 그것들이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기를 바라는 강력한 기원의 언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 주변의 현실적인 문제로 돌려보겠습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큰 수행의 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세를 내주었는데 세입자가 막무가내로 나가지 않겠다고 버텨서 입장이 매우 곤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으로 답답하고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우선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사회의 법과 질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잘 알아보시고 그에 저촉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힘, 즉 기도의 힘을 빌리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지혜와 자비가 담긴 신묘장 구대다라니를 하루에 21번씩 꾸준히 독송해 보십시오. 기도 마지막에는 아무개 가 묵은 인연을 풀고 원만하게 이사하여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게 하소서와 같이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주는 발언문을 진심으로 읽으시면 다퉜던 마음의 빗장이 풀리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실마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인연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깊은 인연으로 이 생에서 만나게 되는 걸까요? 한 불자님의 깊은 탐구심이 담긴 질문입니다. 4,000겁의 인연은 한민족으로, 7,000겁은 부부로, 8,000겁은 부모로, 9,000겁은 형제자매로, 10,000겁은 스승과 제자의 인연으로 만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의 인연은 어느 정도의 깊이일까요? 겁이란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을 뜻하는 불교의 시간 단위입니다. 천지가 한 번 개벽하는 시간을 일컫기도 하니 수천 겁의 인연이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깊고 오랜 시간의 약속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은 8,000겁이라는 아주 깊은 인연으로 봅니다. 조부모와 손주의 인연에 대해 경전에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보다는 조금 가볍고 부부의 인연보다는 조금 더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략 7,000겁에서 8,000겁 사이의 깊은 인연으로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우리 곁에 모든 인연이 이토록 소중하고 깊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심과 정성은 때로 아주 사소한 형식에 대한 질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처님 전에 과일을 올릴 때 꼭 홀수로 올려야 하나요? 이 문제로 법당에서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처님께 올리는 과일의 개수가 홀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홀수는 양의 기운을 상징하여 길한 숫자로 여기는 민간의 풍습이 불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형식주의를 타파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경하는 마음과 정성입니다. 접시에 보기 좋게 정갈하게 담아 올리는 그 마음 자체가 가장 훌륭한 공양입니다. 개수에 얽매여 마음의 평화를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일이겠지요. 몸과 마음의 거리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도에 효력이 있을까요? 저는 광주에 살고 있지만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찰은 멀리 동해안의 간포에 있습니다. 백중기도, 지장기도 등 모든 기도를 그곳에 올리지만 직접 찾아가 잔을 올리거나 노잣돈을 올리지 못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멀리서도 기도가 제대로 전달될까요? 한마디로 조금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미 그 도량에 가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일초지기별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번에 훌쩍 뛰어올라 곧바로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마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요즘은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법회를 보고 들을 수 있으니 더욱 문제가 없습니다. 화면을 통해 스님의 독경 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서 정성껏 합장하고 절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그 법회에 온전히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마음이 바로 최고의 공양입니다. 몸이 아파 뜻대로 기도를 올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보내오신 분도 계십니다. 매일 108배 참회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데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큰 절은 못하고 앉아서 반배만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간절해지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꼭 큰 절을 해야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에 바탕을 둡니다. 그 자비는 남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도 향해야 합니다. 아픈 몸을 억지로 이끌어 고통 속에서 절을 하는 것보다 편안히 앉아 고요한 마음으로 드리는 반배가 훨씬 더 깊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자세가 아니라 한 번 머리를 숙일 때마다 큰 절을 올리는 것과 똑같은 간절함과 존경심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이미 큰 절을 올리고 싶다는 그 마음 자체가 누구보다 훌륭한 정성이며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교에 이제 막 첫걸음을 떼려는 분의 소중한 질문입니다. 불교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싶은데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배움에 대한 열정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큰 동력입니다. 요즘은 사찰에서 운영하는 불교 대학이나 온라인 강좌들이 아주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초 교리부터 금강경, 법화경과 같은 깊이 있는 경전 공부까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가까운 사찰이나 온라인 강좌의 문을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듯 오늘의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크나큰 지혜의 나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여러 길목에서 마주하는 질문들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조상을 섬기는 마음, 간절한 기도의 힘, 인연의 소중함, 그리고 형식보다 중요한 정성의 가치.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우리 마음 안의 평화와 행복을 향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안과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번뇌와 걱정은 사라지고 부처님의 가피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요한 산사의 풍경 소리가 어지러운 마음을 잠시 쉬어가게 하는 저녁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에, 때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그리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에 휩싸이곤 하죠. 오늘 우리는 그 질문들 속에서 길을 찾고자 수천 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아 평화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나눔의 공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으로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장 깊이 연결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조상과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마음 한편에 조상에 대한 공경심과 책임감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 제사, 특히 기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정해진 날에 기제사를 지내기 어려울 때 날짜를 앞당겨 지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며칠 미루는 것이 더 나을까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사의 핵심은 형식보다는 그 안에 담긴 정성입니다. 하지만 그 정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 날짜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조상님을 귀한 손님처럼 모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한 날보다 늦게 나타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지만 사정을 미리 아뢰고 조금 일찍 찾아뵙는 것은 이해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날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가장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날짜를 앞당기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날, 즉 기일이 지난 후에 지내는 것은 조상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만약 앞당겨 지낼 경우에도 그 간격이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열흘을 넘기지 않는 것이 전통적인 예법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 조상님의 산소가 가까이 있을 때 어떻게 제사를 모셔야 할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시할아버님 산소와 시부모님 산소가 약 50m 거리에 있습니다.
한 번에 산소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어느 분 산소에서 어느 분 기일에 맞춰 지내는 것이 좋을까요? 이 경우 가문의 뿌리가 되는 가장이 때 어른을 중심으로 모시는 것이 순리입니다. 즉, 시할아버님의 기일에 맞춰 시할아버님의 산소에서 모든 조상님을 함께 모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가을에 지내는 합동묘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조상님을 각기 다른 곳에서 모시기 힘들 때는 가장이 때 조상님의 산소에서 함께 정성을 다하면 모든 조상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기도를 올릴 때 사용하는 조금은 생소한 불교 용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불교 용어 중에 영멸이라는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영멸은 글자 그대로 영원히 소멸한다는 강력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단어는 보통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스님들의 축원문에 주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삼재팔란 영이소멸이라고 하면 우리 삶의 3가지 재앙과 8가지 어려움이 영원히 사라지기를 기원하는 뜻입니다. 또한 일체고난 영멸은 모든 괴로움과 고난이 영원히 소멸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멸은 우리가 극복하고자 하는 부정적인 것들 앞에부터 그것들이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기를 바라는 강력한 기원의 언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 주변의 현실적인 문제로 돌려보겠습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큰 수행의 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세를 내주었는데 세입자가 막무가내로 나가지 않겠다고 버텨서 입장이 매우 곤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으로 답답하고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우선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사회의 법과 질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잘 알아보시고 그에 저촉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힘, 즉 기도의 힘을 빌리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지혜와 자비가 담긴 신묘장 구대다라니를 하루에 21번씩 꾸준히 독송해 보십시오. 기도 마지막에는 아무개 가 묵은 인연을 풀고 원만하게 이사하여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게 하소서와 같이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주는 발언문을 진심으로 읽으시면 다퉜던 마음의 빗장이 풀리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실마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인연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깊은 인연으로 이 생에서 만나게 되는 걸까요? 한 불자님의 깊은 탐구심이 담긴 질문입니다. 4,000겁의 인연은 한 민족으로, 7,000겁은 부부로, 8,000겁은 부모로, 9,000겁은 형제자매로, 10,000겁은 스승과 제자의 인연으로 만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의 인연은 어느 정도의 깊이일까요? 겁이란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을 뜻하는 불교의 시간 단위입니다. 천지가 한 번 개벽하는 시간을 일컫기도 하니 수천 겁의 인연이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깊고 오랜 시간의 약속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은 8,000겁이라는 아주 깊은 인연으로 봅니다. 조부모와 손주의 인연에 대해 경전에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보다는 조금 가볍고 부부의 인연보다는 조금 더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략 7,000겁에서 8,000겁 사이의 깊은 인연으로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우리 곁에 모든 인연이 이토록 소중하고 깊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심과 정성은 때로 아주 사소한 형식에 대한 질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처님 전에 과일을 올릴 때 꼭 홀수로 올려야 하나요? 이 문제로 법당에서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처님께 올리는 과일의 개수가 홀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홀수는 양의 기운을 상징하여
길한 숫자로 여기는 민간의 풍습이 불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형식주의를 타파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경하는 마음과 정성입니다. 접시에 보기 좋게 정갈하게 담아 올리는 그 마음 자체가 가장 훌륭한 공양입니다. 개수에 얽매여 마음의 평화를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일이겠지요. 몸과 마음의 거리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도에 효력이 있을까요? 저는 광주에 살고 있지만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찰은 멀리 동해안의 간포에 있습니다. 백중기도, 지장기도 등 모든 기도를 그곳에 올리지만 직접 찾아가 잔을 올리거나 노잣돈을 올리지 못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멀리서도 기도가 제대로 전달될까요? 한마디로 조금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미 그 도량에 가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일초지기별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번에 훌쩍 뛰어올라 곧바로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마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요즘은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법회를 보고 들을 수 있으니 더욱 문제가 없습니다. 화면을 통해 스님의 독경 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서 정성껏 합장하고 절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그 법회에 온전히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마음이 바로 최고의 공양입니다. 몸이 아파 뜻대로 기도를 올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보내오신 분도 계십니다. 매일 108배 참회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데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큰 절은 못하고 앉아서 반배만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간절해지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꼭 큰 절을 해야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의 바탕을 둡니다. 그 자비는 남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도 향해야 합니다. 아픈 몸을 억지로 이끌어 고통 속에서 절을 하는 것보다 편안히 앉아 고요한 마음으로 드리는 반배가 훨씬 더 깊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자세가 아니라 한 번 머리를 숙일 때마다 큰 절을 올리는 것과 똑같은 간절함과 존경심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이미 큰 절을 올리고 싶다는 그 마음 자체가 누구보다 훌륭한 정성이며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교에 이제 막 첫걸음을 떼려는 분의 소중한 질문입니다. 불교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싶은데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배움에 대한 열정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큰 동력입니다. 요즘은 사찰에서 운영하는 불교 대학이나 온라인 강좌들이 아주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초 교리부터 금강경, 법화경과 같은 깊이 있는 경전 공부까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가까운 사찰이나 온라인 강좌의 문을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듯 오늘의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크나큰 지혜의 나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여러 길목에서 마주하는 질문들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조상을 섬기는 마음, 간절한 기도의 힘, 인연의 소중함, 그리고 형식보다 중요한 정성의 가치.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우리 마음 안의 평화와 행복을 향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안과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번뇌와 걱정은 사라지고 부처님의 가피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요한 산사의 풍경 소리가 어지러운 마음을 잠시 쉬어가게 하는 저녁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에,
때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그리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에 휩싸이곤 하죠. 오늘 우리는 그 질문들 속에서 길을 찾고자 수천 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아 평화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나눔의 공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으로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장 깊이 연결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조상과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마음 한편에 조상에 대한 공경심과 책임감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 제사, 특히 기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정해진 날에 기제사를 지내기 어려울 때 날짜를 앞당겨 지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며칠 미루는 것이 더 나을까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사의 핵심은 형식보다는 그 안에 담긴 정성입니다. 하지만 그 정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 날짜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조상님을 귀한 손님처럼 모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한 날보다 늦게 나타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지만 사정을 미리 아뢰고 조금 일찍 찾아뵙는 것은 이해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날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가장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날짜를 앞당기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날, 즉 기일이 지난 후에 지내는 것은 조상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만약 앞당겨 지낼 경우에도 그 간격이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열흘을 넘기지 않는 것이 전통적인 예법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 조상님의 산소가 가까이 있을 때 어떻게 제사를 모셔야 할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시할아버님 산소와 시부모님 산소가 약 50m 거리에 있습니다. 한 번에 산소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어느 분 산소에서 어느 분 기일에 맞춰 지내는 것이 좋을까요? 이 경우 가문의 뿌리가 되는 가장이 때 어른을 중심으로 모시는 것이 순리입니다. 즉, 시할아버님의 기일에 맞춰 시할아버님의 산소에서 모든 조상님을 함께 모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가을에 지내는 합동묘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조상님을 각기 다른 곳에서 모시기 힘들 때는 가장이 때 조상님의 산소에서 함께 정성을 다하면 모든 조상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기도를 올릴 때 사용하는 조금은 생소한 불교 용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불교 용어 중에 영멸이라는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영멸은 글자 그대로 영원히 소멸한다는 강력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단어는 보통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스님들의 축원문에 주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삼재팔란 영이소멸이라고 하면 우리 삶의 3가지 재앙과 8가지 어려움이 영원히 사라지기를 기원하는 뜻입니다. 또한 일체고난 영멸은 모든 괴로움과 고난이 영원히 소멸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멸은 우리가 극복하고자 하는 부정적인 것들 앞에부터 그것들이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기를 바라는 강력한 기원의 언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 주변의 현실적인 문제로 돌려보겠습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큰 수행의 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세를 내주었는데 세입자가 막무가내로 나가지 않겠다고 버텨서 입장이 매우 곤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으로 답답하고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우선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사회의 법과 질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잘 알아보시고 그에 저촉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힘, 즉 기도의 힘을 빌리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지혜와 자비가 담긴 신묘장 구대 다라니를 하루에 21번씩 꾸준히 독송해 보십시오. 기도 마지막에는 아무개 가 묵은 인연을 풀고 원만하게 이사하여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게 하소서와 같이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주는 발언문을 진심으로 읽으시면 다퉜던 마음의 빗장이 풀리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실마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인연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깊은 인연으로 이 생에서 만나게 되는 걸까요? 한 불자님의 깊은 탐구심이 담긴 질문입니다. 4,000겁의 인연은 한민족으로, 7,000겁은 부부로, 8,000겁은 부모로, 9,000겁은 형제자매로, 10,000겁은 스승과 제자의 인연으로 만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의 인연은 어느 정도의 깊이일까요? 겁이란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을 뜻하는 불교의 시간 단위입니다. 천지가 한 번 개벽하는 시간을 일컫기도 하니 수천 겁의 인연이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깊고 오랜 시간의 약속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은 8,000겁이라는 아주 깊은 인연으로 봅니다. 조부모와 손주의 인연에 대해 경전에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보다는 조금 가볍고 부부의 인연보다는 조금 더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략 7,000겁에서 8,000겁 사이의 깊은 인연으로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우리 곁에 모든 인연이 이토록 소중하고 깊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심과 정성은 때로 아주 사소한 형식에 대한 질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처님 전에 과일을 올릴 때 꼭 홀수로 올려야 하나요? 이 문제로 법당에서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처님께 올리는 과일의 개수가 홀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홀수는 양의 기운을 상징하여 길한 숫자로 여기는 민간의 풍습이 불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형식주의를 타파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경하는 마음과 정성입니다. 접시에 보기 좋게 정갈하게 담아 올리는 그 마음 자체가 가장 훌륭한 공양입니다. 개수에 얽매여 마음의 평화를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일이겠지요. 몸과 마음의 거리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도에 효력이 있을까요? 저는 광주에 살고 있지만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찰은 멀리 동해안의 간포에 있습니다. 백중기도, 지장기도 등 모든 기도를 그곳에 올리지만 직접 찾아가 잔을 올리거나 노잣돈을 올리지 못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멀리서도 기도가 제대로 전달될까요? 한마디로 조금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미 그 도량에 가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일초지기별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번에 훌쩍 뛰어올라 곧바로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마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요즘은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법회를 보고 들을 수 있으니 더욱 문제가 없습니다. 화면을 통해 스님의 독경 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서 정성껏 합장하고 절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그 법회에 온전히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마음이 바로 최고의 공양입니다. 몸이 아파 뜻대로 기도를 올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보내오신 분도 계십니다. 매일 108배 참회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데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큰 절은 못하고 앉아서 반배만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간절해지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꼭 큰 절을 해야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의 바탕을 둡니다. 그 자비는 남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도 향해야 합니다. 아픈 몸을 억지로 이끌어 고통 속에서 절을 하는 것보다 편안히 앉아 고요한 마음으로